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68번부터 69, 70, 71번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남은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갈라디아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에 해당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경전구절 하나로 되어 있네요. 68번. 사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나는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너희의 말은 나에게 조금도 상처가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완전하라는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작 자신을 거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몰모니 책의 니파의 백성들을 방문하신 자리에서는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 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두 분 다 말씀이 일단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 사도 바울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랬죠. 이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는 부활을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함이라는 그 정의는 부활을 준비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는 완전함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는 거, 해영광의 몸으로 계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고 영화로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원한다면 너희 영혼을 지금 완전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의미이고, 제3지파에 가서는 나 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이라고 나를 포함시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포함시켰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런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갖기 원한다면 너희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 할 때는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계명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또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부활할 준비가 완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거듭났고 자신의 영혼은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고 부활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나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는. 사도 바울은 완전함을 알고 있고 이해했고 본인에게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완전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할 수 있고 완전해야 합니다. 저는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도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완전함은 내 능력으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을 잘해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결심, 내 선택,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겠고 모든 우상을 버리겠고 교만을 버리겠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흠없이. 내 마음은 성전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부활할 때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영혼은 완전하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거하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알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목적이고 참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완전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 여기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 탐욕 그거예요. 우리는 몸 육신에 있을 때 그 탐욕 때문에 육신의 욕구사항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또한 그런 성적인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결심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스스로 혼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내가 버리겠다. 세상을 버리겠다. 내 탐욕을 버리겠다. 교만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적용이 되고 그것이 아주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고 할 때 우리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선과 악을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거세트 69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사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했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략과 아브라함에 관련된 사라와 그 여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성략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그 사건들이 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성략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표가 되고 그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 낳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하갈이 있었죠. 그 여종의 하갈이 있었죠. 원래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걸 내 아기로 내 품에서 키우겠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이스마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여종에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라가 나중에 아기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되죠.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보다 13년이 지난 거죠. 여종이, 사라가 자유로운 여자고, 하갈은 여종인 거야. 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한쪽은 여종의 자녀고, 그죠? 이스마엘 쪽은. 그리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은 두 개의 성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쫓아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 난 자는 약속을 통해 태어났느니라. 여종에게 태어난 자는 육신을 쫓아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육에 속한 그런 속성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겨나고 순리대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사라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죠? 사라도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삭이 생기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개의 성약이라. 두 개의 성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서 속박에 이른 자 곧 하갈이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곳이요 그녀의 자녀와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광야, 신의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쫓겨나고 광야에서 생활하죠. 활 쏘는 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 두 개의 성약의 육에 속한 속성에 해당되는 그런 성약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 성약의 근거지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할 때 우리 모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러죠? 사라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겪지 않은 여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황무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많은 자녀를 가졌음이라 했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두 개의 성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야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거죠. 사라. 또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는 황무한 여자가, 이 황무한 여자도 바로 사라죠. 잉태하지 못하고 황무하고 몸도 다 이미 늙었고, 남편 있는 여자보다 많은 자녀를 가졌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라는 것은 아기를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낳게 된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거에 비추어 볼 때 하갈을 말하는 거고, 그 육에 속한 자녀, 속박된 종이 자녀들, 이스마엘, 그걸 상징하는 거란 거죠. 계속해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할 때는, 이 형제들아 할 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할 때는 거듭난 사람만 약속의 자녀예요. 교회 다닌다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사람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로 상속받을 것은 우리가 해영광의 몸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상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러나, 자,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쫓아 태어난 자가 영을 쫓아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니라. 육신을 쫓아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쫓아 태어난 자는 이삭이죠.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이 13살이나 컸고, 그 이삭은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그 잔치를 할 때, 젖을 때가 되어 잔치를 할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을 가지고 막 놀리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상한 거지. 자기 애기 젖을 막 떼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저 종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저들은 내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경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 나오죠. 창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느니라 했느니라. 이 말은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의 자녀는 네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 조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선구 세트 70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인데 (5장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육신과 함께 집착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지난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죠. 로마서에. 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육신과 함께 집착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죠? 이럴 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되 제상리파에서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만물이 새로워졌다. 모든 게 새로워졌다라는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나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 구절에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젖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결심하고 선택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계속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맺은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후로의 나의 삶은 내가 성전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돼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삶은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나머지 삶이 돼야 돼요. 거듭난 후에 다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다시 질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거듭난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함정이 되고 여러분을 우상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돼요. 우상에 이끌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그리고 기도로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느낌이라는 게 항상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우리 안에 거하지만 성령의 느낌을 우리가 항상 그 느낌이 뭔지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한다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한테 적용하실 일이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죠? 세상의 재물을 다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내가 전념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는 약속이에요. 온몸으로 충만하게 되려 할 때 그 충만하게 되는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한가? 그 빛으로 충만하는 게 뭐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처럼 되었는가? 내가 성전인가? 그렇게 의심을 풀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음란들, 동성애, 그런 욕구들을 내가 차단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탐욕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해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신앙,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모든 의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 기도의 응답, 느낌, 그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기도의 응답, 계시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음성으로 말해줄 수도 있고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필요하다면. 근데 그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안아주고 그냥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안 해도 얘네가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래, 너가 하는 일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해라. 그건 그런 의미예요. 그럼 내가 참된 신앙,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기도로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100% 의로운 일이에요. 100%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일을 하면 돼요. 다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거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를 보충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느낌이 없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는 구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 소망, 사랑으로. 그러면 100% 의로운 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 죄를 돌리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의도로 진정한 의도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 진로를 바꾸든지. 그때는 우리는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면 영 안에서 행하자라는 말에 숨은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 소망, 사랑으로 한다면 성령으로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다시 확인시켜줘도 그래 잘한다. 그런 식으로 확인시켜줄 뿐이에요. 신앙, 소망, 사랑은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 빛 안에서만 일을 하거든요. 성령은 어둠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응답받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그건 로봇이죠. 로봇이죠. 프로그램된 로봇일 뿐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 너가 선택해서 네가 해라 라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 그대로 해봐 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막 의지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약속을 믿고.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명이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 조건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거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율법적인 행동으로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로마서도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헛된 영광을 탐내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장 25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구 세트 71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리니 그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혔느니라. 이것도 바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선택 의지가 세상을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몸을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전처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해영광의 빛나는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전처럼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내가 그분들에게 명령하거나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성약이에요. 그게 성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충실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후에 내가 거듭났는가, 내 몸에 빛으로 나는가, 나는 성전인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돼요. 확신을 가게 믿으면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도 신체적인 여러 가지 나이로도 그렇고 그래도 확신을 갖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축복을 상속을 받게 된 거죠. 그 열쇠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바를 다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믿어요. 내 영혼이 성전처럼 거룩하게 됐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나는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게 신앙입니다. 자, 6장 14절 한번 봐보죠. 아까 읽었죠.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았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이제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내가 죽여버린 거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명백하게. 이게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거고, 완전함도 노력하고 발전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죠? 예. 할례 받든지, 예?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 할례 받은 자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성약의 표시이기도 한데 당신네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쭉 설명이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도 할례나 뭐야 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또한 침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식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성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는 첫 번째 성약의 표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의 표시로서 할례가 주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침례의 성약을 산상수훈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약의 중보자가 됐잖아요. 그 성약의 표시로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은 여기도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그 조건은 그리스도 계명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성전처럼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거듭남이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함이 마찬가지.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강한 그런 의미로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내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거룩한 상태.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한 상태. 해 영광처럼. 그죠? 해 영광이 태양처럼 빛으로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 전에 내 영혼이 먼저 그런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막 빛을 어떻게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야만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까지 했습니다. 이걸로써 갈라디아서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